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고난과 위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과 계획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하며 또한 사도직을 행하는 진실한 동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의 자랑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과 또 진실함으로 행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진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편지에서 쓴 내용이 감추어진 것이 없으며 읽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직한 말로 내가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떤 숨김이나 또 계획되거나 계산된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단순함을 그 기초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와 사역자 역시도 계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또 진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역자 개인의 어떤 야망이나 어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이 주의 종인 사역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도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 역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함으로 나아가야지 어떠한 계산된 것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의 수단으로 이거 교회를 사용하는 그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은 주 예수의 날에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의 자랑이 될 것이며 또한 자신도 성도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과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자와 성도 간의 친밀한 유대적인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바울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를 2번이나 나누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바울은 자신의 일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목회적인 또 배려이고 또 자신의 사역을 간증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또 위로하는 그러한 생명의 공급의 사역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역자의 사역이 어떤 행정적인 또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생명적으로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신방하고 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생명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은 고린도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가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서는 고린도 교회와 더 깊은 그러한 교제를 나누고 또 복음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실제적인 그러한 목적에서 나온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후원하며 또 선교사는 그 사랑을 선교지에 전하는 것이 건강한 선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또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그러한 질서와 또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우유부단하고 또 변덕스럽다라고 비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의 계획이 결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예와 아니오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계획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의 기록을 보면서 그것을 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예와 아니오로 섞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정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또 일관된 모습과 또 진실함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전파되셨고 또 그분은 항상 예가 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또한 일관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미 확정된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또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며 또 감사와 찬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기름 부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와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사명을 위한 능력에 또 부어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성령의 움직이심이 바로 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느낌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온전히 침례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과 또 인식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 안에 오시고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한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영 안에 부어주시고 그것을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증은 미래의 유업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또한 인침이라는 것은 소속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친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소유 가운데 우리가 도장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딱 찍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의 인치심,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은 또 이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 동기를 정직하게 또 밝히고 있으며 또한 모든 계획과 말이 어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오해받을 때에도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진실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계획과 또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여 또 항상 주님은 옳으십니다, 당신이 나의 기준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로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
신실하신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의 어떤 방향과 계획이 본인의 개인적인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사역자와 교회와의 또 유대 관계와 또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권위와 또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